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부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현실 세계와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가 약 2000여 년 전이라는 것이지 아니면 더 넘는 것도 있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세월에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뉴스도 보고 정치와 경제에도 현재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소식들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갖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듣고 있다 보면요, 도리어 힘이 빠지고 또 생각이 복잡해지기 일쑤입니다. 정치를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악의 지지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 정책이나 세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점점 나쁜 선택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해졌습니다. 경제는요,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경기 침체로 IMF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고금리, 아파트 공급 과잉 등으로 앞으로 수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무역 전쟁으로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왜 이렇게 흉악 범죄는 많은지, 요즘 제주도 실종 30대 여성 사건으로 떠들썩하기에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입니다, 청정도시라면서 이주 희망 1위였던 제주도는요, 현재 난민 문제, 외국인 무사증 입국 이후에 전국 범죄율 인구수 대비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 어찌 힘이 나겠습니까? 역시 우리에게 살아갈 의미를 주고 새 힘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의 힘인데요, 저는 우선 나쁜 소식으로 가득 찬 뉴스를 들으면서요, 힘이 빠지고 또 근심이 되는 이유가 학문적으로 조금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미국 예일대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에 의하면요, 저분은 무의식 관련된 심리학의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특정한 단어에 노출이 되면요, 단어, 말 있죠, 신문 같은 거, 자, 우리 인터넷에 보이는 그런 글들, 아니면 사람의 말, 하는 말, 이런 말들에 노출이 되면요, 뇌의 특정한 부분이 자극을 받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언어가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대충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더욱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이론을요, MBC가 한글날 특집으로 2009년에 방영한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제작팀은 20대 남녀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 몰래 이들이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에 40m를 걷는 속도를 저 초시계로 기록하고 또 실험이 끝나고 나와서 돌아가는 속도도 기록했습니다. 자, 실험실에는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자, 한 팀은 노인을 연상시키는 30개의 단어 카드를 보여주고, 보시면 황혼해, 늙은, 뜨개질, 외로운 막 이런 글자들입니다. 자, 저런 노인을 연상시키는 30개의 단어를 보여줬고요. 또 한 팀은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30개의 단어, 보시면 스피드 있는 열정적인 스포츠, 신입사원, 부지런한 막 이런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 거를 한 30개 단어를 보여주면서 말을 만들어 봐라고 하는 실험을 하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카드를 보고 나서 자, 40m를 돌아가는 길의 속도를
다시 재보았더랬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자,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들은요, 들어올 때보다 평균 2초가 넘게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5초까지 느려졌는데 심지어 걷는 걸음이 많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자, 저분이 바로 5초까지 늘어진 분입니다. 자, 반대로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카드를 보고 돌아간 팀은요, 평균 2초가 넘게 빨라졌습니다. 모두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이 넘쳤던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실험 참가자 전원은요, 자신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어는요, 겨우 단어 몇 개만으로도 사람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실험 결과입니다. 자, 부정적인 뉴스로 가득 찬 세상 소식을 듣다 보면 불안하고 무언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도 엄두가 나지 않게 되는 일이 지금 이 실험을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뉴스에만 이런 일들이 해당한다면 뭐 안 듣고 안 보면 그만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학교나 회사 등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부정적이고 또 불미스럽고 불쾌한 소식은 항상 넘쳐납니다. 그러니 나쁜 말은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남을 살리는 말씀. 네, 구약 성경의 대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에스겔은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그의 아내와 함께 고향을 떠나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 후 그의 고국 이스라엘은 마침내 BC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그가 잡혀간 땅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 그 후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을 한번 시기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는 멸망전, 이스라엘의 멸망전에 이제 그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 온갖 불의와 불법에 난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너희들이 악하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쳐서 살육당하게 하고 나라가 망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아주 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멸망 후에 이제 그때부터는요,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징벌의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면 반드시 너희 고향 땅 고토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부정적인 말이라고 다 죽이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 악한 길로 갈 때는요, 온갖 정죄와 심판의 말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살리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겠다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일로 징계를 받아 망해버린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을 살립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상처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같은 데를 계속 맞는다면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선포하던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루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신에게 임하셔서 자기를 데리고, 지금 자기는 바벨론 땅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골짜기로, 머나먼 땅으로 하나님이 슝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 골짜기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갔는데 봤더니만요, 그 골짜기에는 죽은 사람들의 해골, 또 늘부러진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해골과 뼈는 원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요, 당연히 장내가 되어서 땅에 묻혀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무덤 같은데 놓고 닫아야 되죠. 매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해골과 뼈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누군가에게 살육을 당해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에스겔을 이곳에 데리고 오신 주님은요, 이 뼈들이 모두 소망 없는 절망의 골짜기에 갇힌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운 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뼈들이 말라버렸고 소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과 같은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스겔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큰 소리로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모두 일어나서 흩어진 뼈들이 각자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골격을 이루고 또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서 사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서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대로 선포하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모두 살아서 일어나서 넘치는 생기를 가진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에스겔의 환상적이고 신비한 경험 속에는요, 우리가 남들을 살릴 수 있는 비법이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요, 살리는 말씀을 대언해서 사람들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대언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가르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깃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 입술에 담아가지고 대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 같은 따뜻한 이 사랑의 말, 격려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서 입술에 채워서 가족들에게나 누구에게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나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앞에 보셨죠? 네, 그때는 혈기가 아닌, 우리 자녀들이 나쁜 선택을 하면 몽둥이 들고 와서 막 두들겨 펴고 욕하고, 그건 혈기입니다. 네, 맞더라도, 엉덩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약에 맞는다면 괜찮아요. 때리는 분이 그렇다면. 네, 무조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나 자신의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책망하여서 바른 길로 우리가 이끌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만약 우리가 보기에 가족 중에 정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속 죽어서 늘부러진 이런 해골이나 마른 뼈와 같이 희망 없어 보이는 존재가 있다면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보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더 죽이는 말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초읍교회에서 청년들을 맡고 있던 시절에 한 집사님과 이제 회식 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처제가 지금 병원에 10년 넘게 식물인간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내와 함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식물인간이라는 건 아예 그냥 숨만 쉬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의식도 없고 그다음 뭐 눈 떠서 누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냥 살아만 있는 겁니다. 식물하고 똑같죠. 식물도 살아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죠. 그런 식물인간으로 10년을 그렇게 입원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병문안을 다녀왔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교통사고를 당하셨나요? 아니면 뭐 불치의 질병으로 그렇게 되셨냐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부부싸움 중에 화가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냥 목을 매달아 버렸답니다.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다가 조금 있다 발견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10년 동안 지금 식물인간이 정말 부부간에 다투는 말이 죽이는 말이 된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서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살리는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 금방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의 말씀 두 번째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본문의 생기라고 하는 단어요.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인, 뭐라 그랬죠? 그 생기 이름이 네샤마라고 했죠. 네,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원어를 많이 다루는데 저게 바로 코에 들어간 게 네샤마라고 했어요. 저 네샤마가 사람 코에 들어가서 네페시라고 하는 산존재가 됐다고 했는데, 근데 저 네샤마나 루아흐나 둘 다 헬라어로 쓸 때는 프뉴마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다 생명의 숨결, 호흡, 또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숨결인 네샤마 루아흐는 모두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성령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인류의 진정한 생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신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서 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신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다 살리고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언어 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담긴 듯한 좀 신기한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어떤 할매가 있는데 그 할매 이름이 뭡니까? 네, 삼신할미입니다. 그죠? 그 삼신이라는 말이 세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삼일체시죠. 그러니까 이거 옛날 하나님 그 버전에서 패러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유난히 3이라는 숫자를 대단히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전통학자들에 의하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치가 빠른 거고요. 옛날에 이미 우리가 저기 사실은 대륙을 걸어왔잖아요. 그죠? 저기 이스라엘 땅 저쪽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인류의 시원지라는 그 근처가 아담과 하와가 있던 데라고 다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걸어왔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죽은 사람에 대한 높임말이 뭡니까? 죽었다의 높임말, 돌아가셨다 하죠. 그죠? 바로 자, 우리 인류의 진정한 고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갔다. 우리의 원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 민족의 말 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속 생기와 유사한 말도 있는데 어떤 말인지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아까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신바람입니다. 자, 네, 우리는 기분이 무척 좋을 때 신바람이 났다고도 하고 신났다고도 합니다. 금방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루아흐가 바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숨결. 신바람은 바로 하나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바람, 성령, 네, 신이 난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비결도 이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희망 없고 생기 없는 인생들에게 태초의 생기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아 진정으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가운데 성령 받아서 나는 이미 예수 믿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나는 신바람 나지 않아.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고집하면서 죄성대로 살아가다 보면, 자기가 가진 죄의 성질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다시 생기 없는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은혜 받던 사람이 이제 불신자나 마찬가지로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신바람 잃어버린 겁니다. 성령 충만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죄성 때문에, 죄를 고집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의 신바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으로, 학교로, 회사로 가셔서 신바람 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네, 우리가 이것으로서 죽어가는 모든 부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신을 살리는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한 어둠 속에 갇힌 사람처럼 이 험하고 욕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 저 등대 마냥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고 길가에 빛이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홍득선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 번씩 했는데, 과거에는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못하고 집들이 많았거든요. 초기에 일반 가정에서 우리처럼 쫙 하고 부르짖을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쫙 하고 하고 싶거든. 그래서 그냥 가슴이 뜨거운데 어떻게 할지를 못하니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쫙 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내려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자, 하루는 이 목사님이, 홍도선 목사님 말고 어떤 목사님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누구야 하는 소리가 크게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이 깜짝 놀란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목사님은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와서 자,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서 다 벗은 몸으로 옷 홀딱 벗고 시장 한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즉시로 옷을 홀라당 벗고 시장터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산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참을 그렇게 뛰어내려가는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봅니다.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답시고 자, 시장터에서 옷을 홀랑 다 벗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야, 이거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들려온 예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다? 사탄 마귀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단 마귀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려온다고 다 하나님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홍도선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이렇게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실천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귀신이 들리고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자, 악령에게 미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니 악령의 거짓말에 속아 이단, 구원파나 또 신천지였던 경우는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 중에서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기다리는 사기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10년 넘게 검도를 배웠던 우리 범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검도 7단의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또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참 사리분별이 분명한 그런 지혜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부부가 다 선생님이셨는데요. 아내는 교장이시고 자기는 평교사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저와 차에 이렇게 동석하셨는데 갑자기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목사, 나는 은행 이자보다 더 준다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난 그들 뜻 안 본다. 그냥 제가 물어봐도 안 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범사님 뭔 일 있으십니까? 이랬더니 알고 봤더니만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투자랍시고 날린 돈이 말도 못하게 많답니다. 뛰어난 검도 실력에 몽둥이 하나 들면 무서울 게 없는데 네? 그게 중학교 선생님의 존경받고 지혜로운 분도 돈벌이의 유혹에는 그만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온갖 거짓과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삽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려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지나친 욕심을 내 마음속에 일으킨다, 이게 다 유혹이다, 이렇게 쳐넣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한 결정 역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응답으로 구하십시오. 제가 여기 올라온 지가 벌써 4년, 네, 벌써는 아니네요. 얼마 안 됐네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네, 우리 여기 와서 우리 교회까지 한 지가 벌써 이제 3년 반 이제 막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중앙교회까지.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3년을 이제 부목사로 있겠다고 계약을 했었는데, 교회와. 근데 1년 지난 다음부터 이 마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좀 이번에는 분명하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집사람도 저렇게 아파지고 저도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제가 주님, 저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 그때 이제 부산대에서 행정학과 박사과정 갖고 있었는데, 그냥 저 박사 받고 학교 선생님, 대학교에 이제 강사 나가면서 그냥 제가 돈 벌면서 이제 교회를 할까요? 뭐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고 있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대로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을 팡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이거 이사야서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더니만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2절인가? 몇 장 몇 절 약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말씀을 보고 그냥 마음에 너무 용기가 생기고, 야,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무너진 데를 수축하는 자로 쓰실 거다,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실란다. 그래, 그럼 이제 오래 황폐된 곳이 어디지? 찾았는데 한 2년 동안 대답이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수원에 올라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주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앞길을 몰라 힘들고 어쩔 줄을 모를 때 주님께 응답을 구할 때 주님이 말씀 주시는 게 최고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온 세상을 살리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